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세족식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이제 아시고 유월절을 준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하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임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에는 바로 가로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가로 유다의 배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가 밤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이며 모티브인 빛과 어둠의 투쟁에 대한 그 모티브가 나타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가로 유다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유다복음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초기 영지주의 이단 복음서죠. 유다복음서는 주 3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0년대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문서죠. 이 유다복음서에는 예수가 유다와 나눈 계시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배신자 가로 유다가 아니라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 가로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가로 유다를 따로 불러서 자신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유다 복음서에서의 가로 유다의 역할은 다른 제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영지주의적 비밀에 속한 특별한 계시적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가로 유다만이 예수님을 해방시키시죠. 어디로부터 해방시키시나요? 유다 복음서는 인간의 고귀한 영혼과 정신을 가두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예수님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가로 유다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영지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이 유다 복음서는 가로 유다의 배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분의 고귀한 영혼을 인간의 정신을 가둬놓는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사건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가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경고를 여러 차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가로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먼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롯 유다를 향한 1차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2차 경고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을 지금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또 21절 읽어보시면 세 번째로 경고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바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가로 유다가 돈을 특별히 욕심내는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였다라는 것과 그래서 예수를 팔므로써 받게 될 은 30냥에 대한 담력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은 우리 가로 유다가 열심당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열심당 출신인 가로 유다의 꿈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심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예수를 대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기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가로 유다의 내면에 있었던 영적인 세력,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탄은 가로 유다에게 두 단계로 접근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가 13장 2절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로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가로 유다가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인격을 장악하는 단계죠. 27절 말씀인데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단계가 possessed with devil, 사탄한테 완전히 정복당하는, 사로잡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인 초자연적 세계관, 슈퍼내추럴 월드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 신자들이 체험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세계였죠. 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심에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인 악령들의 지속적인 투쟁 역사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인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고 그 배후에 영적 투쟁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신자들조차 이러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1차적인 통로가 바로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가로 유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자신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인간의 전 인격을 처음부터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회개치 않는 죄악들을 위해 그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사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장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품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오랫도록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탄의 경관진이 형성되어서 깨뜨리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역할이 오직 가룟 유다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착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도록 섭리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속받을 수 있는 그 구속사의 그 전략은 변경할 수 없는 확정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과연 오직 가룟 유다를 통해서만이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섭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과 가룟 유다의 자기 변정법적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연약한 인간인 자신이 영원전부터 예수를 팔려는 그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정적인 운명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영혼들이 지켜보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항변 앞에서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 지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있는 선한 자유 의지를 발휘하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당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영적 투쟁의 치열한 전쟁터임을 밝히고, 자신의 생각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죄악과 어둠의 권세와 투쟁해야 할 종말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모델을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 말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예수의 모델을 찾아서 예수를 그랬지만 나중에
가로 유다의 모델을 발견하고 난 후에 사실은 그 청년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인간 안에 거룩함과 악함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면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선함이 악함을 누르고 밖으로 드러날 때 그 인간은 성자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악함이 선함을 이기고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 똑같은 인간은 바로 악마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은 바로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34절과 35절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도 늘 어두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로, 고난으로, 슬픔으로, 도전으로, 시험으로 다가오죠. 박해와 순교까지 말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즉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따랐던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세에서 이 사랑의 가치를 대단히 귀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통곡함으로 완전히 회개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는 차이죠. 우리는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약한 존재고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심령을 찢는 회개함만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